자,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15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창세 이전 세우신 주의 통치 계획을 토대로 개인도 모든 나라 민족도 다스리시는 주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주님과 깊은 또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옵고 사는 나날이 후회가 남지 않는 나날이 되게 하시옵고 전진을 더욱 거듭하여 마침내는 주의 깊으심, 주의 풍성하심까지 성장할 수 있게 하시옵고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최고의 레벨에 약속되어진 모든 능력과 축복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월요일 불가리아 선교에 어제 오후에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날 가서 어제 오후에 토요일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 7시간 정도 지났을 때에 계속 들려오는 찬양의 음성이 있었고 성령의 음성을 또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Jesus is alive, alive, 할렐루야 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있지요. 평소 때는 여러분들의 찬양을 따라서 찬양할 수 없는 저희지만 비행기 안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이 소리를 들으며 저도 함께 입맞추어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다시 또 들려오고 이 찬양이 몇 번이고 몇 시간이고 7시간 비행기를 타고 7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3, 4시간 경유지인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들려왔습니다. 도중에 또 그렇구나. 이번 테마는 예수께서 살아계시다 라는 테마구나 라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전해야 하는구나 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또한 그 사실을 땅끝까지 전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어찌하여 찬양 소리가 들려올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예수의 성령으로 일어난다는 것,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하심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역사하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실제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기 전에는 어디도 가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없으면 어딜 가건 헛수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다 결국은 소용없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결과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믿음의 결과가 맺어지며 믿음의 증거가 있으며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예를 들어 우리의 힘으로는 동서남북 아무리 바라봐도 예수님을 볼 수 없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보이는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들 안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낫다. 어딜 가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리 여기저기 땅끝까지 가봤자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역사해 주시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에, 자,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직 기도하며 구하고 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기가 좋사옵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온 세계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정말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불가리아에 가서 무엇을 전해야 할지 아마도 제 생각대로 전했겠지요. 그러나 7시간 이상 기도했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평소 때 듣고 있었던 찬양을 통해, 성령의 음성은요, 이와 같이 여러 많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때로는 엄숙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때로는 친구처럼 속삭이는 목소리로, 때로는 어린아이가 마치 말하는 것과 같은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음성을 주실 수 있고요. 또한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실 수 있고요. 사모님 같은 경우는 찬양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타입도 있고요. 여러 많은 듣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희미하게 들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릴 것이다 저렇게 들릴 것이다 라고 내가 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모양 어떠한 방향에서 들려올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항상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놓치면 자기가 유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마이크로 설교하듯이 강력하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뜻이지요.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을 부를 때 그렇게 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신을 찾고 신을 부르고 신이 응답해 주길 바라지요. 우리들은 주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방법으로 역사하시건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항상 민감하게 영적인 신경을 곤두세워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선교지로 갈 때는 거의
자지 않고 着いたのは 기도했으며 도착했을 때는 だからそれにプラス6時間すると朝7時頃 아침 6時に出て 일본에서 아침 6시에 출발해서는 그 다음날 아침 7시가 될 때까지 계속 이동하며 25시간을 이동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잤으니 26시간이 지나서야 잤다라는 계산이 되지요. 비행기를 타고 달리고 또 자동차를 타고 달리고 皆さんがいびきかくときに 여러분들이 코 골고 잘 때 계속 달렸습니다. だから疲れないとかじゃない 그렇기 때문에 疲れます 그냥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もうこれ金稼ぎならば本当に 예, 돈 버는 일이라면 정말 쉬고 싶을 정도죠. 안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힘이 들건 피곤하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こうやって何を 거기에 가서 그곳에 가서 저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しかし生きるために 그런데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行き着くところで生ける神の仕事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だから 그렇기 때문에 断的に 극단적으로 열심을 내면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강해질 것입니다. にすれば 대충 하면은 인생이 대충 흐지부지 되어버릴 겁니다. 이 의미가 보이십니까? まず 먼저 私が言ったのは 우리가 牧師がいないから教会が 간 곳은 교회가 없는 곳, 목사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불가리아의 슬리벤에도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계시며 수십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今回セミナーには 이번 세미나에 모여온 목사님들도 한 교단에서 온 목사님이 아니라 ある教団から 여러 많은 교단에서 제각기 다른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들이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 모였습니다. EMC の仕事 EMC의 사역은 EMC가 해야 할 일은 EMC의 교회 간판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늘어난다면 関係なくいて 우리 교회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들이 늘어나고 진리의 교회들이 선다면 간판은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EMC의 간판을 들고 가면 EMC에 국한되어 버리겠지요? 제한되어 버릴 겁니다. 그러나 EMC의 간판 없이 가면 각 교파, 교단을 초월하여 모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口だけで実際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彼らが 이번에는 그곳에 목사님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みんなが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다음 9월달 스케줄까지 이분들이 짜버렸습니다. 아직 저는 정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올 것이라고만 말했을 뿐인데 벌써 9월달 스케줄을 짜버렸습니다. 金宣教師が言ってました 김성 교사님이 말씀하시길 저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EMC 우리를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몇 가지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あの色見たことありますね 여러분 これがスリベンという 이곳은 슬리벤이라 하는 新学生たちは 신학생들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 적조차 없을 정도의 광경 いよいよ 그리고 코를 찌르는 악취 그 악취를 향수처럼 여기면서 이곳으로 갔습니다. うちが26年前から始まった 26년 전부터 우리는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그 노숙자분들의 냄새는 향수 레벨입니다. 이곳은 정말 그 냄새가 참 힘듭니다. 적응될 수 없는 예를 들어 냄새라는 게 몇 시간 지나면 적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극적인 악취가 계속 떠도는 그런 마을입니다. アメリカ皆さん見ても口は 여러분 勉強しだった金国病 여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계신 분은 김병희 선교사님 독일에서 목선교하셨던 분이셨고 가운데 있는 여성분은 불가리아인의 여성분이시고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갈 때마다 공항까지 마중 나오고 갈 때는 공항까지 또 배웅해주는 분이십니다. 김병희 선교사님이 저의 한국어를 러시아로
통역하면 그 러시아어를 불가리아어로 통역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 세미나가 끝나고 그 마을에 광장이 있는데요. 그 광장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때는 전도 집회에 전도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곳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먼저 휠체어에 타고 있었던 분이 앞에 있었는데요. 앞에 계셨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분 휠체어에 타고 있는 분. 다른 분들은 단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받았는데 이분은 휠체어에 탄 분이라서 올라오지 못해서 내려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휠체어에 계신 분이 기도해 주고 나서 일어섰고요. 걷자.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하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손을 붙잡고 인도했지만 이분이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혼자 걸어보십시오 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혼자 걸었습니다. 스스로 할렐루야 외치면서 이렇게 걸으셨습니다. 이렇게 걷고 계신 겁니다. 휠체어에 타고 계셨던 분이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자, 잠시 전 휠체어에 타셨던 분은 천천히 걸었는데요. 나중에 갈 때 보니 정말 가볍게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휠체어 안 타고 이거를 김성 교사님이 보셨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이 청년은 낫지 않았는데요. 눈이 나쁘다라고 하여서 눈을 보니 눈이 없습니다. 눈꺼풀을 열어보니 눈 안에 눈동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감 혹은 굴이 있지 않습니까? 굴. 그 굴을 딸 때 뭔가 그 하얗게 물컹물컹한 게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있어야 될 부분에 선은 있습니다. 동그랗게. 그런데 동공이 있어야 하는데 동공이 없습니다. 그냥 하얗습니다. 눈이. 동공에 선은 있는데 볼펜으로 그린 것 같이 동공에 선은 있는데 원래 검은 동공이 있어야 될 그 눈동자의 부분에 그곳이 살 색깔처럼 그 굴의 살처럼 그냥 색깔이 똑같습니다. 마치 굴을 보는 것처럼. 그런데 굴도 주변에 검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동자가 없고 눈동자가 있는 곳에 선만 있었습니다. 동그랗게. 기도하였을 때 기도해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주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모르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했는데 그 할머니는 기도받자마자 눈이 잘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간증을 했고요. 이분은 이 청년은 심장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다리가 잘 걷지 못하는 불편한 분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불임인 여성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기도의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러 가야 합니다. 이렇게 세 명의 분들이 임신이 안 된다고 하여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이전에 동경에서 불임이셨던 분이 기도함으로 출산하였죠. 여기 형제님들, 여기 집사들도 지호가 기도하여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눈이 그 굴 같았던 분, 이분은 결국 보이지 않았는데요. 자, 여기 또 여러분들 눈에 익으신 분들이 여기 서 있죠? 아주 온몸을 다 열심히 뻗치면서 워십 댄스로 그곳에 많은 분들의 마음 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연습을 시키는데 리허설을 몇 번이나 시키더라고요. 리허설 하면서 몇 번이나 추라고 해서 본방 되기 전에 모두가 다 피곤해져 버렸습니다. 하도 리허설을 많이 시켜서.
그렇지만 율동뿐 아니라 정말 울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 역시 EMC에 배운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곳에 가도 통역하던 두 분은 도망갔습니다. 세미나는 겨우겨우 하고 이 광장에서의 집회는 2명의 불가리아인이 통역으로 왔는데 그냥 호텔로 가버렸습니다. 더럽다고. 불가리아 사람들조차도 싫어하는 동네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우리 그들의 손 잡고 만지고 포옹하고 불쌍해서 그 마음이 눈물이 나고 가기 전에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긍휼, 그들을 가엾이 여기는 긍휼을 가지고 가라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EMC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광경입니다. 이곳은 또 다른 광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집회가 있었고요. 이때도 우리 댄스팀이 워십 댄스를 추었고요. 안수 받으려고 오신 분들은 이 눈이 굴 같은 그런 분, 눈이 아예 없는 분은 고침을 못 받았지만 다른 분들은 대부분 고침을 받으셨습니다. 2번, 3번 기도했지만 그 당시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의 집회가 끝나고 또 가까운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사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뼈가 부러진 상태입니다. 수술을 해도 낫지 않는다. 그리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기도한 그 순간 그 아픔, 통증이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머릿속이 계속 광광 울리고 귀 울림도 너무 심했는데 기도하자 바로 그 귀 울림이 멎었습니다. 또 심장을 수술했지만 낫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하였더니 본인이 말하길 나았답니다. 이틀 집회 이틀째는 신유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많이 신유의 역사를 주셨고요. 본인들이 나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먼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지요.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종용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도 계속적으로 진리의 말씀 속에 거해야 하고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을 받아야 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하기 위해서는 늘 항상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저 단순히 어떤 면으로 볼 땐 고아와 같이 이방인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예수님과는 각자 다른 곳에서 사는 것처럼 되어버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계속 가기 위해서 구하면 사실 슬리벤에서는 처음 만난 분들이 여기에서부터 9,900km 떨어진 9,900 몇십 킬로 떨어진 정말 10,000km 가까이 떨어진 지구 반대쪽으로 가서 처음 만나는 병자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약속대로 기도하였더니 의사도 아닌 제가 기도했을 뿐인데 그들이 어떻게 왜 나았습니까?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본 증인들입니다. 이것은 신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리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을 전부 암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시의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1.1회까지 완전히 통달하여 암기하였죠. 저는 성경을 아직 전부 다 암기하지 못합니다. 저는 율법을 완전히 암기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말씀 구절만 외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완전히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변화산이라 불리우는 큰 산, 마태복음 17장 6절까지 나오는 변화산에서의 사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그 예수를 통해 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앞장서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을 선동시켜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을 선동시킨 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영의 음성이 들려와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1.1회 달달 외우면서 오히려 바라바라 하는 죄인은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만일 그 핏값을 찾는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찾으라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으나 저들은 아직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 못하지요.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운명이 천국 갈 것인지 혹은 함께 쓰러지고 말 것인지 지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번 세미나 때에도 목사들이 처음에는 완악한 얼굴, 좀 딱딱한 얼굴로 계속 강의하는 도중에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제가 참 아연질색을 했습니다.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했는데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도중에 자꾸 끼어들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얼굴도 무서운 얼굴로.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꿀밤을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문을 물었습니다. 영문을 물었더니 의심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처음 듣는 이야기라 너무 질문하고 싶었을 뿐이었답니다. 정말로 아멘이랍니다. 위화감이 느껴지거나 저항감이 느껴져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듣는 이야기라 그래서 질문했을 뿐이랍니다. 그렇지만 전부 아멘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이 풀려갔고요. 아, 그렇구나.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상황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 멀리 일본에서부터 갔는데 무서운 얼굴로 막 얼굴도요, 몸도요, 얼마나 크고 막 무서운 얼굴로 마치 이해 안 된다는 듯이 질문 있다 하면서 하나님, 저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인데 처음 듣는 성경 말씀들이랍니다. 처음 들었다라고. 저들은 목사님들입니다. 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이야기랍니다. 아직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계속 예수께서 살아계신다. 이 찬양을 계속 제 귓가에 들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곳으로 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이죠. 문제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왜냐하면 이 세상이 흑암인지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사탄이 역사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에덴 하나님과 천사들이만이 아직 있었던 때에 에덴 에스겔 28장 혹은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인용하여 처음 에덴에 대해서 설명하고 천사장의 타락에서 저들이 던지어진 곳이 어디인지 천지가 지어진 곳이 어디인지 사탄이 있는 곳과 사람이 사는 곳이
완전히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영적 싸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고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려고 하지도 않지요. 그래서 전부 설명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 있는 전쟁터라는 것을 인식시키지 않으면 영적 전쟁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아주 기본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계속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답니다. 성령으로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눈이 말씀을 쫓고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새겨졌다 할지라도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의 존재하심 비롯하여 여러 많은 말씀들을 알게 되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며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전부 다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 전체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습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여기 있었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사탄이 목사님 사탄이 처음 사람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 왜 아담이 아니라 이브를 먼저 유혹한 겁니까? 이런 것부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질문해 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담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자였습니다. 이브는 아담으로부터 들었죠. 사람에게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나 확신이 어느 쪽이 더 강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자였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 그래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기에 확신이 아직 약한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유혹하기 쉬우니까 자기도 그 연약한 쪽을 유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답니다. 잘 생각해보라고. 맞지 않냐고.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그 다음에 중요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설명하기도 전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불러도 안 옵니다. 다른 일로 바빠서.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무엇이었냐면은 이브가 먹어보니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 먹어보니 썼다면 남편에게 안 좋겠죠. 맛있었으니까. 마음을 끌 정도의 정말로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그랬으니까 남편에게 주었겠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마음이 흐트러진 그 부인의 유혹을 남편인 아담도 여자를 신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 돌렸죠. 먹어보니 맛있었겠죠. 그리고 둘이 죽지 않았죠. 여자가 먹어도 죽지 않았고 남편이 먹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맛있게 지고도 죽지 않았죠. 그게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간 사람의 상태라는 것을 아직도 모른 채 똑같은 죄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설명까지 하고 싶었는데 질문해 놓고는 가버리더라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구세주가 되심으로 범죄한 자들도 다시 당신의 자녀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창세 이전부터 이미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 먹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두신 것이다. 에베소서 4장에서 에베소서의 이와 같은 설명이 나오지요.
오늘날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서 창세 이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실 즉 선악과를 따 먹을 것을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그곳에 두셨다. 사탄이 유혹하는 그 환경 속에 두셨다. 지금조차 세상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이 범죄할 것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그곳에 두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심하십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성령으로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실 계획을 이미 창세 이전부터 세우셨습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성경이 보일 텐데요. 가령 사람이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사탄이 타락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목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 아직 살아계신 예수님께 아직 진짜 의미로서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의미로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 없었겠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미 예수님을 믿고 목회하는 분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부터 가르쳐야만 하겠습니까? 지식만으로는 신학이나 학문이나 교리로는 2000년 전에 위선자들, 2000년 전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저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나 율법 성경은 1.1회까지 다 세워가며 마루암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께서 진실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선두했었죠. 지금조차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영적 지도자들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기독교의 신자가 되었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자가 성령을 모르는 신학자가 신학교에서 그저 지식으로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 성령을 모릅니다. 가장 영적으로 많이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먼저 누구입니까? 신학의 교수들이 먼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 예수를 알고 그 후에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로 보내고 목회자로 삼아야 합니다. 신학자가 가장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자들이니 그들이야말로 성령의 가장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안 보이십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극단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안 보이십니까? 2, 3분 설교에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2000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은 눈을 감고 있는 맹인과 같습니다. 성경에도 맹인이 고침받았을 때 그 맹인이 예수께서 그 맹인을 고치셨죠. 그런데 눈이 있었죠. 눈이 있으니 다시 보였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갔었던 그 청년은 눈이 없었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예수께서는 고치셨겠지요. 그 흰자 사이에 마치 검은 선이 조금 이렇게 있는, 그러다가 점점 동공이 생겨서 보입니다라고 했겠죠.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었겠죠. 할 수 없었던 게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과제입니다. 왜 고쳐주지 못했을까요? 그렇지만
그 이외에는 본인들이 고백했습니다. 나았다고. 예수의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은 자기를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못 걷던 자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갔으니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일을 감당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신학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성경과 오직 많이 기도하여 금식하며 성경에 전념하여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심장이 멈췄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동자가 아예 없는 사람이 이번에 고침받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흰자만 있고 동공이 없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이제는 이런 분들도 눈동자가 생겨지고 또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할 과제이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감기도 안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을 병도 낫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10몇 시간씩 기도해야 할 일이 없겠죠.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사람 안에는 그럴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영 목사를 제가 이번에 참 놀랐습니다. 전혀 자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열심히 했습니다. 자면서도 열심히 하고 깨어서도 열심히 하고 자다가 하던 사람도 깨달음은 얻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냥 기도하는 것조차도 정말 힘든 거구나 깨닫고 자면서도 전진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학생 여러분들을 이렇게 동참시키는 이유가 이것 자체가 훈련이기 때문에 해병대는 거센 파도 속에 던져넣지 않으면 해병대가 훈련되지 않죠. 수영 못하는 사람을 바다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하다가 수영하는 법을 터득하지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시는지. 성령이 또 귀신이 이렇게 역사한다, 사탄이 이렇게 역사한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말로만은 들으면 모릅니다. 실제 현장을 가서 파편이 튀기고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심한 경우에는 총탄을 받아 죽어서 시체로 실려 나가는 그런 현장. 왜 하나님 일하러 갔는데 사역하러 가서 왜 사고당해 죽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질문할 거 없습니다. 영적인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 못하면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심장이 병든 분들이 3-4분 계셨는데요. 교통사고 당하여 뼈가 계속 낫지 않고 아팠던 분이 2분 계셨고요. 그 중에 2분은 목사님이고 또 목사님 사모님도 있었습니다. 목사 사모님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좋아졌습니다. 순간 몇 초도 안 걸려서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눈이 없는 자가 나음을 받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는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더 기도하지 않으면 이유를 모릅니다. 정말로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환자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떤 때는 영문도 모르는 채 낫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영문을 모르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승리할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만큼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이 실제로 있다는 것.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져서 붙잡힐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열심히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디까지 기도해야 하는지, 금식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도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우리 신학생들은 박사 레벨입니다. 거기 계신 분들과 비교해 보건대. 왜냐하면 전부 다 공부해서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 명의 목사님이 바뀌면 교회가 바뀝니다. 교단을 초월하여 지금 목사님들이 참가하고 계십니다. 불가리아의 슬리벤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왔으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정말 저희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가리아어를 못하는데 신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 말씀이 귀로 들려와서 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고 바디랭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서로 말이 안 되니까 신 목사님이 기도해서 하늘에서 듣고 그걸 말로 입으로 말해줘서 우리가 그걸 귀로 듣고 나간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왔다. 몇 명이나 바디랭귀지로 우리 사이에 바디랭귀지였죠. 몇 분인가가 그렇게 몇 명이나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부 아멘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거리에서 광장 집회를 했던 것은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한 전도 집회였고 실내에서 했던 세미나는 목회자 세미나였는데 이번에도 신학교의 이름을 짓자라고 말이 났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름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무슨 신학교 무슨 세미나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무튼 참가한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되어져서 진리 위에 서서 교회로 돌아가서는 그 교회에서 진리로서 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EMC 주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마을의 주민들이 너무 불쌍해서 가엾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가기 전에 주께서 그런 계시를 주셔서 신학생들에게 전하였더니 유혹가는 계속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왜 울었냐고 물어보니까 그 마을의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안 멈추더랍니다. 이것이 EMC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EMC의 이름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불가리아어를 통역했던 두 자매는 자기들은 키가 크고 날씬하고 모델 일도 하고 이런 것만 자랑했습니다. 이 마을은 너무 더럽고 이 말이 너무 더러워서 거기에서 나온 음식은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우리는 맛있게 먹었는데 우에노에서 우리는 적응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에노 공원에서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온 사람과 예수님의 마음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사탄에게 아직도 결박당한 채로인 사람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렇게 영적 레벨이 틀립니다. 그래서 슬리벤에 가기 전에 우리는 이미 적응되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주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고. 주의 성령과 우리가 하나의 마음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에도 내가 잘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평소 때 듣고 배웠던 것들이 정말로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깨닫고 여러분들도 행하면은 결과가 나온다는 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며 本当に確信を持って 확신을 가지고 EMC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확신을 가지고 감당하면 세상에 많은 방황하는 크리스천들 목회자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여 온 세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빛 속에 조명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